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 그래서 부처님의 상법 시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일어났다, 머물렀다, 사라지는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정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정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이제 기울어가는 상법 시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이 점점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말법 시대. 그래서 정법, 상법, 말법 시대. 근데 여기서 지장경에서 말하는 상법 시대 하면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의 시대예요. 부처님께서 어디에 드신 후에? 열반에 드시고, 예, 부처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는 시대를 상법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아직 부처님 법은 남아있는 시대예요. 상법 시대. 알겠죠?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불교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예, 지금 말법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그런 얘기예요. 뭐 정법, 상법, 말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게 말법 시대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그게 바로 정법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 굳이 사전적 정의로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시대, 정법 시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의 법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시대, 상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말법 시대, 혹은 무불 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다, 무불 시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이 말법 시대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장경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행생활 한다면 그게 무슨 시대예요? 그 정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 한 나한이, 여기서 말하는 나한은 누굴까요?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한 나한, 아라한이 있었는데, 한 나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있었느니라. 중생을 제도하고 있었다. 나한은, 그래서 우리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해요? 나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은 중생을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와, 드디어 그 유명한 등장인물이 나타났네요. 광모.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지장경, 지장보살 이야기, 지장보살 전생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광모. 저하고 친해요. 저는 광우잖아요. 여인은 누구예요? 광모.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지장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옷을 해입을 때 뭘로 옷을 해입었을까요? 광목으로 해입어요. 또 진짜로 알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신도님들 순진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 나하는 중생을 근기에 따라, 근기는 이제 타고난 수준, 중생마다 수준이 높으면 무슨 근기? 상근기. 수준이 낮으면 하근기. 중간이면 중근기. 스님들은 보통 무슨 근기일까요? 중근기. 중이잖아요. 네? 자, 그래, 으짜간 얘기예요.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나한이 물었느니라. 소원이 무엇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셨는지를 알지 못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선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삼매, 선정, 삼매.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정신이 통일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선정, 삼매라고 불러요.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선정에 들어서 신통력으로 관찰해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 악한 세상에 떨어져. 우리가 보통 사막도라고 하면 어디예요? 지옥, 악귀, 축생.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박히겠죠.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은 불자라면 다음 생 우리가 극락세계 태어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닦았는데 다음 생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뭐라고 나오죠? 원하 영리 사막도. 기억나세요? 안 나면서 해.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지옥 가기 축생에 안 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린 거 있죠.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자?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자. 알겠죠? 염불하면서 딱 숨 끊어질 정도 되면 아무리 악한 중생도 적어도 지옥 가기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그리고 자기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숨이 딱 끊어지면 100% 극락세계 태어날 수가 있대요. 그 여러분들 중에는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염불하면서 숨이 딱 끊어지면 다음 생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대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하다가 자기 업보에 휩쓸려서 다음 생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대요. 에휴,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불교 공부 좀 했는데 설마 엉뚱한 곳이야 떨어지겠냐 하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방심하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늘 염불하시고 염불하시고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자?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되자. 그래서 여러분, 저 어디죠? 울산인가? 거기에 정토 자재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호스피스 불교 요양원 들어보셨나요? 그 원장님이 능행 스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그 능행 스님이 쓰신 책이랑 능행 스님 법문에 보면요,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엄청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 염불하다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염불하면서 죽을 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셨대요. 능행 스님께서. 막 그런 내용을 막 책으로도 쓰시고 사람들한테 강의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신대요. 자기가 두 눈으로 목격했대요. 그때 죽으면서 염불하면서 죽음을, 임종을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 염불공덕이 분명히 있구나. 생생하게 목격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자기가 맛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느니, 염불 같은 거 소용없다느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탑을 다 후대에 창작되어진 것이라느니, 이런 구업을 짓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그 업보를 어떡할 거예요? 그 업보를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잘 돼야죠. 예? 뭐 그 사람들 그 사람 업이고 내가 잘 돼야지. 그죠, 여러분? 일단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도 도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노는 입에 뭐 해라? 자꾸 염불하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면 염불하고 항상 다음 생을 위한 발언을 확고하게 세워놓으면 죽을 때 혹시 염불을 못하고 죽더라도, 염불하는 걸 놓치고 갑자기 죽더라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지듯이?
결국은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평소에 내가 염불하고 평소에 내가 다음 생을 위한 발언을 세운 그대로 그쪽으로 기울어서 다음 생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생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 열심히 전달하고 또 알게 모르게 다른 곳에 제가 보시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막 복을 짓다 보니까 행여라도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서 제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날까 봐 겁이 나요. 제가 행여라도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다음 세상에 인간 세상 좋은 몸으로 또 태어날까 봐 제가 엄청 걱정돼요. 저는 하늘색에 인간색에 태어나는 것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염불할 때마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가 쓰러질 때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저도 항상 염불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부처님, 제가 지옥, 악이, 축생, 아슈라에도 태어나지 말고 행여라도 인간 세상, 하늘 세상에도 태어나지 말고 오직 어디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세뇌를 해요. 꾀꼬닥 죽었는데 극락세계 가다가 에이 인간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나도 한번 좀 놀다가 다다음 세상에 내가 극락세계 태어날까? 행여라도 이런 마음 생길까 봐 오직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항상 이렇게 발언합니다. 왜냐? 선지식들, 큰 스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진다? 동쪽으로 쓰러진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얼만큼 수행하고 어떤 업을 짓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죽을 때 여러분들 업보의 마음이 다음 세상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내가 이번 생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일만 하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느라 내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책도 제대로 못 보고 평생 무식하다는 소리만 듣고 나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평생 원 없이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고 평소에 그런 마음을 많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평생 살 확률이 크다? 학자로 살 확률이 커요. 그런 마음이 사무쳤기 때문에. 뭐냐는지 알죠? 그리고 나는 평생 막 딴짓한다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다음 생에 나는 일찌감치 나는 돈 벌고 사업하고 다음 생에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 마음에 다음 생에는 내가 돈 벌면서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되새기며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을 살 확률이 커요? 평생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돈 거리면서 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20대, 오래전이죠. 제 20대 때 문경의 봉암사라고 아세요? 봉암사에 살고 있을 때 봉암사에 공양주 보살님이 계셨어요. 공양주 채공보살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때 아주 그냥 여장부 같은 등치도 좋아요. 여장부 같은 그런 공양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아마 나 붙으면 내가 질 거예요. 아마 등치도 좋으신데 그분하고 이제 좀 친해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막 20대에 막 푸릇푸릇할 때니까 저를 이제 보살님들이 많이 귀여워라 해주셨거든요. 당신은 다음 생 꿈이 비구 스님으로 태어나는 거래요. 남자로 태어나서 일찍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돼서 평생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하면서 수행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서 다음 생에 비구 스님으로 태어나는 게 제 꿈입니다 했더니 누가 비방을 가르쳐줬대. 비방. 그게 뭐냐? 죽을 때까지 남자 팬티를 입고 살아라. 진짜. 그래서 자기는 남자 팬티 입고 지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지도 못하겠고 이거 울지도 못하겠고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업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남자 팬티를 입고 남자 같은 마음을 살다 보면 그 내 업식의 에너지가 무엇으로 변할까요? 남자의 업식이 그만큼 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음 생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커요? 남자로 태어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분 아예 자기 마음에 다음 생에는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스님이 돼서 평생 참선하면서 살리라 라는 걸 마음에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되새기려고 항상 그렇게 자기는 남자 팬티를 입고 산대요. 근데 그때는 막 어리니까 웃지도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런다고 남자로 태어나는 건가 싶은데 지금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뭐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만큼 내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떠한 업을 되새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업을 되새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좋은 인연을 짓고 있는가? 나쁜 인연을 짓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업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중생은 은근히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른대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은데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스스로 나도 내 마음을 속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 수행자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어디로 쓰러진다?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염불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뼛속에 발언을 원력을 명확하게 되새겨야 돼요. 원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은 과거 전생부터 어떤 원력을 세우셨죠?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리라. 중생을 다 제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불하리라. 그렇게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그와 같이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무슨 보살이 되신 거예요? 지장보살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무엇이 되시려나 한번 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를 가엾이 여긴 나안이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광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고.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어이구구구. 여러분 혹시 생선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예? 자라를 이제 전문 용어로 무슨 탕이라고 부르죠? 용봉탕이라고 하죠. 예, 물고기,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먹을 때 먹더라도 죽은 걸 먹어야 된대요. 그 율장에 나와요. 계율에 나와요. 육식을 할 때 하더라도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죽은 걸 먹어야 된다. 살아있는 걸 잡아먹으면 무슨 죄가 생기기 때문에? 살생업이 생기기 때문에. 참 무섭죠.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 또 오래전에 제가 낚시는 아주 무거운 악업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그렇게 사람들이 제 말의 의미를 또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어이구 그럼 어부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겠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참 그래서 제가 그럴까봐 끝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서 살생을 해야 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조금이라도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제가 뒤에 붙였는데 그 얘기는 싹 빼먹고 그러면 스님 낚시 용품점 하는 사람도 덩달아서 그것도 악업이 됩니까? 막 이런 질문도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근데 어떤 분이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저희 신랑이 일식집을 하는데 일식집을 하는데 이렇게 일식집을 하면 회를 쳐야 되는데 제가 불교를 모를 때는 우리 남편 일식집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초밥 원 없이 먹어본다 생각했는데 불교 공부하고 난 뒤에는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게 생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일식집을 하는 남편이 지금 당장에 이제 회를 잡아야 되니까 당장에 직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신 펄펄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손이 큰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펄펄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을 때 손이 화상을 안 입으려면 뭘 부어야 되죠? 찬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설명하면서 나쁜 업을 짓는 게 물을 펄펄 끓고 있는 거라면 그걸 피할 수가 없다면 거기다 뭘 부어야 된다? 찬물을 붓듯이 더 염불을 많이 하고 더 공덕을 많이 닦으면 펄펄 끓고 있는 물에 뭘 붓는 것 같다? 찬물을 붓는 것 같아서 나쁜 업을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작게, 약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당장 그 횟집 때려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생업을 못 바꾸더라도 불자님이 그런 마음 낸 것만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직업은 못 바꾸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제 무엇을 하십시오? 복을 좀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그 참 이렇게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새끼들을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갑자기 배고프다 야. 너무 떠들었더니 막 배가 고프네. 아마 죽은 생명의 수가 천만의 배는 더 될 듯하옵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서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걸 먹으면 살생의 업보가 약하대요. 그러니까 살생의 업보가 아니라 죽어있는 걸 먹으면 살생의 업보가 성립되지는 않는데 알겠죠? 물론 먹는 사람이 있어서 간접 살생은 되는 거다라는 썰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율장, 계율에 의지했을 때 이미 죽은 걸 먹는 것까지는 살생의 업보가 되진 않지만 내가 직접 잡아먹는 거는 무슨 업이 돼버린다? 살생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잡아서 특히 새끼들을 많이 잡아서 볶고 지지고 한껏 먹었습니다. 야,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저 경상도 그 진주 산청 그쪽 분이시잖아요. 산청 분이시잖아요. 고향이 산청. 그쪽에 아주 유세가 당당한 유서 깊은 양반집이었대요. 성철 스님 집이. 그런데 그 양반 유생집이었고 성철 스님이 장남이었대요. 장남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가출을 해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성철 스님을 장남을 그렇게 아끼고 동네 자랑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장남이었던 아들이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피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부터 석가는 내 왼수다라고 불렀대요. 누가 내 왼수다? 석가는 내 왼수다 해가지고 성철 스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물론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집 가까운 개울가에 이제 큰 양밭집이었을까 하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항상 어망을 펼쳐놨대요. 뭘 펼쳐놨어요? 어망, 그물.
흐르는 개울가에 항상 그물을 펼쳐놓고 매일매일 잡힌 고기로 매일 물고기탕을 해 드셨대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아들에 대한 막 그 분노, 그 막 화, 그 서러움, 섭섭함, 그러면서 석가는 내 왼수다 하면서 그 몇 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뜨리고 집 가까운 개울가에 그물을 던져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었대요. 참 무섭죠? 그러다 성철 스님하고 어느 절에서 마주쳤을 때 성철 스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를 먼 길까지 다 배웅을 한 뒤에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성철 스님이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장남이었던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인사의 모습을 딱 보고 그날 집에 딱 돌아와서 하인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부터 더 이상 그물을 놓지 말아라. 그날 이후로 이제 물고기를 안 잡으셨대요. 참 묘하죠. 참 어려워요. 분위기가 또 겁나 무거워졌네요. 감동받아서 그런 거죠? 네, 참, 그러니까. 그래요. 참, 제가 스님 돼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매운탕을 못 먹네, 매운탕. 매운탕. 그러니까, 매운탕을 먹으려면 죽은 걸 끓여 먹으면 되는데, 또 죽은 걸 내가 끓여 먹으려면 살아있는 걸 잡아서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매운탕이 아니라 서운탕이에요, 완전. 자, 어쨌건 이렇게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알겠죠? 참 어려워요. 이렇게 불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이를 불쌍히 여긴 나는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느니라. 자, 이게 어머니를 천도하는 방법이에요. 어머니를 천도하는 방법. 영가천도법이 여기에 딱 나와요. 자, 뭐라고 하느냐?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청정 연화목 열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어느 부처님 시대예요? 청정 연화목 열애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예요? 석가모니 부의 시대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하셨던 나무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염불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였기 때문에 청정, 연화목, 이열의 부처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를 염불해라? 청정, 연화목, 열애를 염불해라. 생각하라가 염불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존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불보살님의 이렇게 불상을 종상은 불상을 뜻하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려서 모시거나 하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도 어디 사찰에 가서 특히 친한 스님들 어디 사찰에 어디 법문 같은 데 가서 그 원불 모신다 그러죠. 원불. 법당에 작은 부처님 이름 붙여서 원불 모신다 하면 저도 그렇게 항상 여유가 되면 원불을 모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또 그냥 현평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뭐든지 현평가. 또 광우 스님이 그렇게 원불 모시면 좋다고 그러는데 지장경에도 열애의 존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라 했는데 내가 가진 거는 없고 집 팔아서 집문서 팔아가지고 내가 모셔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 일으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정성껏 하되 어떻게 해라? 현평껏 해라. 알겠습니까? 현평껏.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야, 어떤 사람도? 산 사람도. 산 사람이라고 하니까 스님 그러면 도시 사람은요?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그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알겠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예배를 드렸더니라. 예배, 큰 절을 올리는 걸 예배라고 하죠. 예배를 드렸더니라. 슬피 울면서 막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업장을 소멸할 때 부처님께 간절히 염불하고 절을 하면서, 염불하고 절하면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할 때, 업장이 소멸하는데 3단계가 있대요. 1단계, 가장 높은 단계, 피눈물을 흘린대요. 피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빨간 피눈물이 나온대요.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여러분, 업장 소멸 기도하면서 피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안과부터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고 광호 스님이 업장 소멸할 때 피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하면서 왜 나는 피눈물이 안 나지 하고 여기 눈 있는 데다가 바늘 똑 하고 찌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 그럴 분 안 계시죠? 두 번째 단계는 피눈물은 안 나지만 땀에서 피가 배어 나온대요. 땀에서 땀을 흠뻑 젖었는데 보면 그 흠뻑 젖은 옷에 멀건 이렇게 피땀이 흐른대요. 피땀이. 근데 여러분, 저 그 스님이 거짓말 같지 않은데 100만 배 하신 스님이 있거든요. 100만 배. 100만 배 하신 스님이 정말 하루에 3,000배, 5,000배, 하루에 10,000배를 절을 하는데 막 한여름에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막 부처님 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절을 하고 저녁에 흠뻑 젖은 승복을 갈아입는데 정말 뭐가 묻어있더라? 땀에 멀건 자국이 묻어있더래요. 옷에. 그래서 피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봐도 그 빨간 물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그 분홍 빛. 이게 정말 책에서 말한 피땀 흘린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땀이 엄청 많거든요. 땀이 줄줄 새거든요. 근데 나는 땀이 맑아요. 나도 이렇게 왜 난 빨간 게 안 묻죠? 땀이 맑아요. 짜증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피눈물도 아니고 피땀도 아니지만 그냥 땀을 쏟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3단계래요. 아시겠죠?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참회의 애절한 마음이다. 근데 이제 다른 큰 스님들은 또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보다 최고의 참회법이 있다. 이게 또 아주 이게 묘한 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곧 부처요, 부처님이 곧 나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하는 게 최고의 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죠? 절을 할 때 부처님이 누구요? 나요. 내가 누구요? 부처님이요. 부처님과 내가 뭐다? 둘이 아니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관찰하면서 부처인 내가 나인 부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절을 받는 부처님과 절을 하는 내가 둘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을 할 때 그게 최고의 절이다.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 꿈에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상과 같은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어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꿈에 황금빛 부처님이 다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 송파에서 조그만 포교당 했을 때 하도 포교당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부처님 하면서 매일매일 금강경 독송하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그냥 목탁이만 깨질래라 막 하면서 막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다가 꿈에 하얀색 백옥으로 만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그래서 삼존불이 꿈에 딱 나타나서 꿈에 막 황금빛, 하얀색인데 황금빛 하얀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고 불교TV BTN에서 연락이 와서 방송 한번 나간 뒤에 대박이 나가지고 1회 만에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 스님 이게 우연인지 정말 스님 실력인지 우리 그냥 짧은 프로그램 한번 해봅시다 해서 만든 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 쳐주던데. 아, 됐어요. 아니, 장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실로 꼭 명심하세요. 좋은 꿈을 꾸든가 말든가, 나쁜 꿈을 꾸든가 말든가, 그냥 묵묵히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부처님 의지하면서 그냥 묵묵히 닦아 나갈 뿐이다. 꿈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연불하는 순간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